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회과 구원 뒤에 찾아온 거룩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21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먼저 1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론편이며 9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 불경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인 불의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며 율법을 지키는 등의 인간의 행위로는 그 진노를 비껴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을 선물하셨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감격하여 환희의 송가를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희의 송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겨워 환희의 송가를 불렀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그토록 기뻐하던 그가 로마서 9장에 서자마자 갑자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슬퍼할 정도를 넘어서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주칩니다. 과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가로 닫고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까닭은 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과 혈육들의 영혼이 불쌍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칩니다. 얼마나 불쌍했던지 불쌍함은 근심이 되었고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뒤따라 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선물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행복한데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자매 어떻게 하나 내게 구원 뒤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고통이 내게 없다 생각이 된다면 내 믿음이 세상에 물들어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음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순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방인이 아닌 고륙의 친척, 즉 자신의 동족 형제 자매들인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순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칩니다. 전도와 선교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며 세계 열방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선교지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서로 볼 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회사 직원들과 동료들부터 내 주변에 사는 이웃과 친구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전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안에서부터 전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에서부터 전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영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 반드시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매로 쳐서 고통을 준 것도, 사지를 찢어 죽이기 위해 숱한 음모를 꾸미는 것도 그와 함께 공부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즉 자신의 고륙 친척 형제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그 걱정은 곧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속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너는 너의 형제 동족의 구원을 위한 눈물과 탄식이 있느냐? 너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 혼자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가깝게는 우리 가족 그리고 멀게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구원의 기쁨 뒤에 거룩한 고통이 수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이 큰 만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커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불쌍의 마음 또한 우리 안에 클 것입니다. 2번, 영혼 구원은 어떤 순서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가장 성경적인 전도 순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전도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전도 꾸준히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자꾸 외연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가족들도 돌아올 것이고 또 멀리 있는 많은 영혼들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고통을 주는 대상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결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말로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며 인격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함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작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또 복음도 제시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증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영혼들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